6절에서 13절까지. 55장 6절에서 13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글쎄, 55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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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제가 잘못 찾았네.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50, 55장이 맞습니다. 55장 6절에서 13절. 맞습니다. 6절에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많을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의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기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하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현재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힘들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이렇게 달러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어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도록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아까 53장을 제가 보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찔리셨고 그것의 원인은 허물 때문이었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찔리시지 않았더라면 또 상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징계를 받지 않으셨더라면 그가 채찍에 맞지 않으셨더라면 결과적으로 십자가까지 지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죄악이 사해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재료상에 갔더니 기름을 2마리상 안 준다고 그랬는데, 더 살라고 그래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미리 뭐, 한 10마리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도 당분간은 쓰지만, 전쟁이 지속되거나 그러면, 일이 있어도 많이 할 수 없는 기름 때문에, 다 기름으로 하거든요. 솔벤이라는 기름으로 해서 세탁을 돌리기 때문에, 기름이 있어야만 세탁할 수 있어요. 뭐 수선이야 그런 것은 기름 없어도 되지만 기름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이 시간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다 어렵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때 지금 막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나 하나님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악한 자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이루어져. 회개의 기도 날마다. 보는 거, 생활하는 거 모든 것이 죄악된 것이,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사탄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게 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늘과 땅 차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안에도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 그 정도 크고 놀랍다는. 9절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크고 놀라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 같이, 이 땅이 오염되고 훼손돼서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에어컨, 자동차, 내연, 공장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엄청난 내연, 화재, 또 전쟁에서 나는 거 얼마나 큰 가스입니까? 그런 것들이 막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니까 하늘로서 내려지는 것이 뭐 좋은 비가 내리겠습니까? 청정으로 있어야만이, 청정으로 올려보내야 하나님께서 좋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지금 얼마나 사막화가 많이, 사막이 이루어져서 아프리카나 우간다나 또 뭐 저기 중국 지역 그런 데는 사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사람들의 그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훼손이 많이 돼서 그렇게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돼.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사랑,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돌아보신다. 성경에 나오는 욥 우스 땅의 최고의 갑부잖아요. 그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걸 보니까 전부 다 가축을 세어보니까 10,000마리가 넘어요. 종도 많았다. 자녀가 10남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많지만 잃어버려도 그래도 뭐 그만한 재산 다 회복할 수는 없어도 자녀를 잃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자녀 10남매를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 7에 딸 3에. 그런데 악창이 걸려서 이리 온 질병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질병이 덮어가지고 이건 뭐 가려워서 살 수가 없는, 고통보다도 그 가려움증 참 못 참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런데 끝까지 욥이 참아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욥은 그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주셨던 그 소유물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그를 배움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어렵고 힘들 때, 고통당할 때, 그때 믿음의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등 따숩고 그럴 때 잘 나가고, 그럴 때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그런 걸로 다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극한 상황이 도달할 때 그때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데 저렇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어떤 때는 더워서 그렇고 힘들고 어떤 때는 추워서 그렇고, 꽃이 언제 필까 했는데 꽃이 또 피면은 왜 꽃이 금방 지는가, 또 뭐 계절 따라 입어야 할 의복도 그렇잖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기쁨이 담겨 있다는,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불의한 생각을, 악한 생각을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져주신다 생각해요. 져주신, 우리가 잘못하거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지금 우리는 받고 있다는 그 은혜, 그 사랑, 날마다 시간 분초마다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서는 앰뷸런스로 실려가는 사람들, 갑자기 죽어서 가족들이 통곡하는 경우. 근데 우리는 멀쩡히 이곳에 있다, 예배드리잖아. 하나님의 크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누구 때문에 이런 행복을, 호사를 누리게 되는가? 우리 예수님의 침뱉음과 뺨맞음과 희롱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폭이 얼마나 크신가.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탕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탕자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늘 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 자식이 돌아올 것인가?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나? 아니면 그 가져간 재산, 아버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얼마 못 갈 텐데, 응? 결과적으로 제가 돌아올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다. 살다 보니까 영적인 고갈이 다 되고 말았어.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해가지고 이제 영적인 고갈이 되니까 육체적인 질병 찾아오고, 이제 뭐 겨우겨우 살아가는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거짓 신세 같은 거. 아버지 앞에 탕자 돌아옵니다. 멀리서 대문 발치에서 탕자가 오는 모습을 보고 보니까 그지 같은 행세에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탓하지 않고 탕자를 얼싸안고 끌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것으로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팔에 신을 신겨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을 불러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탕자가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며 이제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돌아왔다.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잘 돌아왔구나. 이제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이르도록 하거라 하고 아버지는 하이릅니다. 그 정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져주시는,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폭이 얼마나 넘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도 다 용서하죠, 자식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랑, 그 은혜. 그래서 좋은 것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즐기는 그런 귀한 일을
가졌다.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 그 사랑, 그 은혜를 지금까지 누려왔지만 앞으로도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래도 아까우니까 조금은 내가 하고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하고 염려, 걱정을 조금씩 남겨놓죠.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거 다 알고 계신다. 너희 연약함 알고 있다. 그럴 때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가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힘입어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형통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 형통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9절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다. 또 11절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씀 이와 같이 헛되이 하고 또 내게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12절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는 최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어떻습니까? 잠시 소진되면 평안이 사라져. 가진 거 없어질 때 그 평안이 또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영원한 평안. 우리는 이 땅에 이제 평안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전에 돌아가서 주님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천국의 그 시민, 천국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이 진정 행복한 평안. 세상 평안 어떻습니까? 부부가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죠. 우리 나이에도 친구들이 먼저 불러서 간 사람들 많더라고요. 병석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자녀들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물질, 건강, 재능 그런 것들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수가. 이 전쟁통에 이란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뭐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어디 뭐 뭘 만들고 공장에서 뭘 생산하고 하는 거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뭐 어떻게 정신병자 안 되면 다행.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냐 이 말. 그런데 전쟁 나기 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 그들도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영원할 거야.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그래. 우리도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평안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더 깨어서 기도해요. 이 평안이. 그리고 또한 남북 간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요.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음 통일로 이루어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 행복, 그 사랑, 그 축복이 영원할 수 있다. 또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 경배 드리는 일이 끊이지 하늘나라 갈 때.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또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랑, 그 은혜가 이때만 생각하면 안 되죠.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반짝했다가 지나면 이제 그냥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는 이 사순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될 때 통통한 삶이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가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주신 은혜와 기쁨,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던 우리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